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주님을 향해 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친 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씻겨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참된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묵상하며 이 시간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대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세상은 전쟁으로 인하여 피폐하여지고 긴장감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전이 되기를 원하오며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은 이들을 위하여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토요일 10월 27일은 차별금지법으로 집회를 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성경에 반하여 살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4일은 수능일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하였던 학업이 그들의 수고가 좋은 결과가 나타나도록 우리들의 아이들이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자신감을 주셔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1월은 한 해 마무리를 합니다. 각 기간마다 유종의 미를 걷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사들을 온전히 사용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2쪽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이 시간 서로를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외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정호성 시인의 시집 너를 사랑해서 미안하다에 수록이 된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라는 시에는 인생을 향한 아주 깊은 통찰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그 상처를 아주 섬세하게 발견했던 이 시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아픔을 아주 서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너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면 들길에 앉아 저녁노를 바라보면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시인은 풀잎과 꽃잎의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들길과 화사한 그 꽃들조차도 저마다의 상처를 안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각자가 보이지 않는 아픔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상처 많은 그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라는 그러한 시구를 통해서 상처야말로 우리를 어쩌면 더욱더 깊이 있게 만드는 역설적인 선물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아주 닮아 있는데 조개가 이물질이 준 그 상처를 감싸서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또한 삶 속에서 상처를 승화시키며 내면의 강체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찬란한 진주가 가장 깊은 상처를 품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상처 역시 그것을 올바르게 다룰 수가 있다라면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독일의 안셀름 그린이 했던 말처럼 상처는 신성한 경험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에 굴복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면 그 과정에서 더 높은 차원의 깨달음과 영적인 성숙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상처를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할지는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아픔을 되새기며 상처 안에 갇혀서 살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갈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올랐던 요아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어나자마자 아주 비극적인 운명과 마주해야만 했던 요아스는 7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된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시야 왕은 북이스라엘에서 예후의 공격을 받아서 그 생을 마감했고 42명에 달하는 그의 삼촌들 역시 동시에 예후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건은 그의 할머니 아달랴로 인해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던 아달랴는 권력에 대한 야망으로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을 모두 살해하고 스스로 권력을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서 요아스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고모 여호세바의 용기 있는 결단 덕분이었습니다.
여호세바는 위험을 무릅쓰고 어린 요아스를 구출해서 성전으로 피신시켰고 그곳에서 6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를 숨기고 보호했던 것입니다. 7년째가 되었을 때 고모부인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군대 지휘관들의 그 지지를 받아서 요아스를 합법적인 왕으로 세우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6년간 부당하게 왕자를 차지했던 아달랴는 마침내 죽임을 당하고 그 권력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던 요아스의 앞에는 계속해서 많은 난관들이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7세의 어린 임금이 혼란에 빠진 나라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든든한 후견인을 보내주었습니다. 바로 목숨을 걸고 그를 보호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였던 것입니다. 부모와 형제의 그 빈자리를 채워준 여호야다는 어쩌면 요아스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고 그의 지혜로운 인도 가운데 어린 왕은 점차 나라의 기틀을 바로 잡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성전은 요아스의 삶에서 아주 각별한 의미를 지닌 공간이었습니다. 그의 생명이 위태로웠던 시절에는 피난처였고 성장기를 함께한 가정이자 학교 그리고 유년의 추억이 깃든 어쩌면 놀이터였던 것입니다. 성전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에게 아버지요 삼촌이며 형님과도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요아스는 다윗이나 솔로몬에 견줄 만한 깊은 성전에 대한 사랑을 품게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왕들이 계속 바뀌는 가운데 오랜 시간 방치되어 이 성전이 낡아졌고 또 아달랴 시대에는 우상 숭배 때문에 의도적으로 더 많이 훼손된 성전을 바라보면서 요아스는 예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성전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들을 성전 수리에 사용하도록 명령했던 것입니다. 요아스는 어린 시절에 그 상처와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보호해준 그 모든 사람들의 도움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일구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감사와 사랑으로서 그것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의 상처를 어떻게 성화시키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예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아스의 성전 수리 명령은 그가 나라를 통치한 지 23년째가 되는 때에도 실행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 성전의 보수는 제사장들이 앞서서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왕이 주도하고 제사장들과 그들을 도울 레위인들이 이를 외면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에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비롯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서 어째서 당신들은 성전을 수리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당신들이 거두어들인 그 돈을 보관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성전 수리를 하게 하십시오라고 질책을 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성전에서 드리는 그 모든 예물을 제사장들이 관리했다면 이제는 그것이 왕의 손으로 넘어가면서 성전 문에 개를 두고 그것이 모두 차게 되면 그 개의 돈은 관리에게 넘어가서 바로 성전을 수리하는 구조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수리를 둘러싼 갈등은 결국 표면적으로는 해소가 되고 공사는 완료가 되었지만 이 사건은 아마도 요아스의 그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을 것입니다. 성서에는 공사의 더딘 진행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레위인들이 빨리 일하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원인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이 의지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레위인들을 독려해서 신속하게 진행할 수가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사장들은 이를 방관했고 왕의 명령은
오랫동안 이행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은 여호야다를 비롯한 제사장들이 요아스를 한 명의 군주가 아니라 성전에서 자라난 어린아이로 여기면서 그의 권위를 경시했을 그 가능성도 시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진정한 의도는 불분명하지만 공사와 관련된 제사장들의 그 태도는 분명 왕권에 대한 묵시적인 도전으로 비춰졌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요아스 주변의 신하들은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공로, 즉 왕을 옹립한 그 공을 빌미로 왕권을 경시한다라고 하면서 이간질을 했을 개연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랜 수건이었던 성전 수리가 마무리가 된 후에 요아스의 그 삶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분명 성전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전 수리를 완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후의 그 삶 또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갔을 것이다 라고 쉽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역대하의 기록에 따르면 여호야다 제사장의 서거 이후에 요아스 주변에는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등장을 합니다. 유다의 방백들이라 불리는 이들은 보수적인 그 제사장들과는 달리 요아스가 보기에는 좀 더 개방적인 성향의 지역 유력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여호야다의 그 부재로 제사장 그룹과 왕 사이에 균열이 생기자마자 이 틈을 타 왕실과의 새로운 정치적인 관계를 세우고자 했던 신진 세력들이었던 것입니다. 통치 초기에 요아스에게 제사장 그룹은 가장 긴밀한 조언자였습니다. 그러나 성전 수리를 둘러싼 갈등은 이 관계에 깊은 균열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실제로 그를 미숙한 어린 군주로 여기면서 그의 권위를 경시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전에서 자란 요아스로서는 자신을 여전히 어린아이 취급한다라는 그러한 서운함과 배신감이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서거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그룹과 결별을 하고 대신에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그 교묘하게 이익을 도모했던 유다의 방백들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측권의 그 교체는 그의 통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역대하 24장에 따르면 요아스의 변화는 아주 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때 성전의 수호자였던 그가 조상들의 하나님 그 여호와의 전을 완전히 버리고 아세라와 또 다른 우상 숭배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했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을 성전 마당에서 죽도록 한 것입니다. 어린 시절 함께 자랐던 그 친구를 자신의 손으로 죽인 것입니다. 후에 아람의 침공을 받았을 때 요아스는 성전의 거룩한 기물들을 아람 왕에게 바쳐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유다 왕국 최초로 신하들의 반역으로 그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한때 성전의 개혁자로서 큰 기대를 받았던 요아스 왕의 비극적인 결말은 우리에게도 어떤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요인들이 그를 이토록 극적인 변화로 이끌었겠습니까? 요아스의 몰락은 신뢰하던 사람들에게 받았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쓴 뿌리가 되어서 결국 그의 인생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성전에서 자랐던 성전의 아들 요아스는 육신의 부모는 없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실제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될 때 이렇게 생각했으면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내 마음을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죽음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내 진심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
만약 그가 이러한 믿음을 붙들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무시와 상처를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달랴의 그 폭정으로 다윗 왕조가 단절된 위기가 있었을 때 한 살배기 요아스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어린 왕이 여호야다의 그 지도 아래에서 호사압이 왕 노릇을 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자 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상태에서 어쩌면 자기만의 생각과 또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서 받는 상처는 더욱 깊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관계 안에서 겪는 시련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의 삶의 그 향방을 결정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처와 아픔을 올바르게 치유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요아스의 경우처럼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까지도 상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께 고정시킬 때 우리는 진정한 위로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마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한다면 어떠한 상처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우리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언행이 가까운 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있지는 않은지, 무심코 그들을 무시하거나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가슴에 쓴 뿌리가 되어서 그들을 실족하게 하고 평생의 아픔으로 남게 한다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예수님께서는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가 사람들이 주는 상처로 인해서 귀중한 그 인생을 아파하면서 마감하기에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욱더 큰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여정으로 펼쳐지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서 새겨진 그 모든 상처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풀립의 작은 상처에도 진실이 담겨 있듯이 우리의 아픔도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의 평가에 흔들려서 그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 고정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더욱더 깊이 성숙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원료회 다음 주에 있는데요. 주보를 참조하시고 잘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제3남선교회 안수집회 총회가 오늘 4시 그리고 5시에 있습니다. 각 해당 회원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남선교회 총회가 11월 8일 이번 주 금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70세 이상 된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 권찰 위로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구역장 권사님들 함께 오셔서 또 좋은 교제도 나누시고 또 금년 한 해 우리 구역 현황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네. 이제 금년 여름이 어느 해보다 더워서 단풍 그 시기가 조금 적게는 3, 4일 혹은 일주일 이렇게 조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 앞거리가 너무 단풍 예쁘잖아요. 그래서
멀리 갈 수도 있지만 가까운 데서 만끽하시고, 직동공원을 가시면 혹시 가까운 데 있는데 못 보실까 봐 제가 알려드립니다. 예, 거기 도서관 가까운 곳에 그 연못이 있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 거기 아주 단풍이 절정입니다. 설악산 그 단풍 못지 않으니까 한번 가셔서 꼭 한번 보시고, 거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시면 청소년 수련관 또 있어요. 거기 단풍도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멀리 갈 기회가 있을 때는 가서 또 그 하나님의 그 작품을 만끽하시고, 또 가까운 데에 몰라서 못 가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알려드립니다. 네. 자,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 오늘 62주년이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 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 앞서 섬겼던 귀한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는 분도 있지만 또 지금 연로하셔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 이 교회 역사라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인도해 주시지만, 그래서 정말 하나님 그분들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 감사의 마음도 갖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믿음 잘 전수해서 그래야 이제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원로 목사님 통해서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사랑의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가서 싸우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정말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 서로 나누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62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늘 감사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70년, 80년, 100년을 향하여 나아갈 때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런 성령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우리의 아버지여 사회생활, 직장과 일터로 하나님 나아갑니다. 어디 있든지 아버지여,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주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주의 성도를 통하여서 각박한 세상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사랑이 함께하는 그런 풍성한 공동체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먼저 정말 이 일을 앞장서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곤 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섬겼던 귀한 믿음의 선배들의 그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당대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양육하며 주님의 아버지여 정말 몸된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역사의 제국들도 다 사라지고 무너질 때가 있었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연약한 듯 보이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운행하셔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며 교회가 정말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까지 주의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정말 이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의정부 시민교회 소속된 성도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여 감사하게 여기며 기쁘게 여기며 자부심을 갖되 늘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인들로 빛을 발하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정말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묵묵히 섬긴 귀한 종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섬기는 자가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듬뿍 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마음껏 사랑하며 축복하며 또 상처받은 이들에게 주의 복음으로 치유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